네,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향한 빌라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빌라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으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군중들이 말하기 전에 빌라도가 먼저 군중들에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고 싶다 이렇게 먼저 제안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깨끗한 사람이다, 이걸 알아보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기에 로마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서도 오늘날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었고, 오늘날 수많은 믿는 성도들로부터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정말 좋지 않은 악한 이름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지혜와 통찰력이 무력해진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와 통찰력은 어느 때에 무력하게 되는 것일까?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데 언제 이걸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일까? 오늘은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혜와 통찰력이 무력하게 될 때 첫 번째는요, 의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결여될 때, 의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이제 결여가 될 때 지혜와 통찰력은 무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의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 겉으로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의를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믿음만 있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도 그 지혜와 통찰력이 의를 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지혜와 통찰력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의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없었기에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님들 수준이었지만 의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범죄자들 중에 고학력자가 많고
높은 자리,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보라서 죄를 진 게 아니죠. 누구보다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의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일단은 먼저 구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혜와 통찰력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혜와 통찰력만으로는 안 되고 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복종할 수 있는 능력,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인간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의를 실천하셨는데 어떻게 그 의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결과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마음에 부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 왕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 능력의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지혜와 통찰력이 무력화될 때가 언제냐면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공명심이 강해질 때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공명심이 강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공명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명심이라는 게 뭐냐면 공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명심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공명심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다. 하나님을 떠난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는 없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 곧 공명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수가 없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라도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세상에서의 영달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공명심에 사로잡히면 지혜와 통찰력은 무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통찰력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도 공명심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그 지혜와 통찰력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묵상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공명심을 버리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지혜와 통찰력이 무력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세 번째는 시기심이 마음속에 강해질 때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자, 여기 보면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 시기했냐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해서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이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죠. 영안을 가려버립니다. 시기심이 한번 마음에 사로잡히면 지혜와 통찰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기심은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랑 왕국의 폭군이다. 사랑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폭력으로 무너뜨리는 그 주 범인이 시기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심은 뼈까지 썩게 만드는 정말 독한 악한 그런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무엇을 격동시키겠습니까? 시기심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을 마귀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기심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기심은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뿌리가 되는데 열등감과 비교의식은 왜 느끼는 겁니까? 세상이 기준이 되면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가진 것, 소유, 학벌, 외모, 그 다음에 행위 이런 것들로 자꾸 사람을 비교하면 시기심이 계속 생깁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국 가치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천국이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천국이 기준이 되면 천국에서는 소유나 학벌이나 외모나 행위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고 예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천국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살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시기심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와 통찰력을 무력화시키는 시기심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하나님 잘 사용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